한 해가는 밝은 길이 5권 5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19일 꿈에서 박지사님, 내가 음욕이 올라옴.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분이 옆에 있는데도 몰래 누군가와 잠자리를 하고 싶어짐.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니면 어쨌든 이게 내 얘기든 아니든 좀 밝히기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주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남자와 같이 음란을 즐기고자 함.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닌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짐. 아버지가 신경 쓰여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음란을 즐김. 해서 음란이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이 음란. 또 다른 표현으로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핵심 진리를 모를 때는 음란 그러면 진짜 성적인 어떤 죄를 저지를 때 음란이라고 생각했는데, 핵심 진리를 알고서 내면에서 음욕을 품는 것도 음란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제 창조 계시에서는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음란이라고 더 깊어지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이 다루심을 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가늠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거하실 공간, 이게 이제 우리의 심령이죠. 마음속. 그것에 다른 것을 취했기 때문에 가늠이 되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한 침소와 같은, 침실과 같은 공간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었기 때문에 그게 곧 우상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주님을 위한 존재로 있어야 하지만, 자의적으로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남편이 있었지만 다른 남자에게 음욕을 품었고, 그 품은 음욕을 더 탐하고자 다른 장소를 찾으려고 하고, 이제 또 아버지의 존재, 나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치인 아버지를 피하는 것, 시선을 피하는 것, 이것이 양심의 소리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모두 음욕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알면서도 이제 죄를 저지르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죄의 뿌리에서 죄가 자라나는 것. 그렇게 자란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행실을 맺게 되는 것. 점점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죠. 이러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행실의 열매를 맺는 건데, 남편은 존재하나 그 남편의 구속을 원하는 마음이 없어졌기에,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것을 이제 원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이 음욕에 주목하게 되면 남편의 구속, 내가 그 남편에게 구속된 아내라는 것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것. 예수님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 것. 나의 음욕을 채워줄 남자가 때마침 나타난 것. 마귀는 죄의 냄새를 맡고 모여든, 내가 어떤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을 품을 때 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주변에서 호시탐탐 보고 있고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냄새를 풍기는 죄라도 마귀는 그것을 막고 더 큰 죄를 낳기 위해 모여들게 됨. 그것은 법칙과도 같은 것. 최선의 방어는 죄의 구속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죄의 구속,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을 즐기고 죄를 지으려고 도모하는 것, 이런데 마음 쓰기보다는 예수님의 구속을 원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찾고 구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어책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방어막과도 같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몸과 마음, 영혼에 속한 모든 것이 발견되고, 그 안에 구속되기 원하는 마음이 죄가 더 자라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계속 주님을 원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이런 자세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뿌리 박힌 죄성이 없어지면 죄성에서 올라오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는 것. 이건 열매 될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되고, 이건 열매 된 이후에도 다윗의 예를 경계 삼아 계속 주님을 원하고 주시하면서 완덕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육체의 연약함, 여기서 육에 속한 죄성이 남아있기에, 육체에 남아있는 죄 성질이 있기에 인한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음. 육체는 없어지는 그날까지, 부활체를 받는 그날까지 계속 연약함으로 남아있죠. 정욕이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을 취하도록, 마음에 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그런 합당치 않지만 또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은 익은 열매 이후에 넘어지는 과정, 익은 열매가 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더 높은 곳을 사모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겸손의 과정,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이런 시련으로 인해 죄의 형벌, 죽음 이후에 죄의 형벌을 받지는 않음. 그러니까 사후에 심판대 앞에서 이런 죄값을 또 치러야 되는 건 아니래요. 그러나 죄의 형벌은 없으나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의 괴로움은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지옥을 맛보는 고통이에요. 이것은 주님과 단절됨으로 인한 고통. 지옥은 결국 주님이 없는 곳이고 주님과 연결됐던 그것이 끊어지는 체험이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그것이 죽은 것과 같은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그 단절의 고통은 더 큰 것. 마치 아이가 한 4, 5살짜리 아이는 엄마를 굉장히 절대적으로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 갔다가 한눈 팔다가 엄마를 놓치게 되면은 세상 없어도 막 그냥 엄마 내놓으라고 막 빽빽거리면서 울게 되죠. 그만큼 절대적으로 엄마를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그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단절의 고통은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임종사님이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언약궤를 볼 때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쁜지, 또 기쁘고 또 기쁘다는 얘기죠. 우리 언약궤가 나에게 자꾸 말을 걸어오며 나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봐 주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주님이 오히려 스탠바이, 언약궤가 자신에게 나오기를, 쳐다보기를, 물어보기를 기다리신대요. 네가 곤충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찾고 나를 더 보고 나를 더 만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곤충 많이 잡으러 다녔는데 요즘은 좀 컸다고 더 하는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한 7살, 8살밖에 안 되니까 8살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찾았죠. 그러면 내 눈에 나의 다양한 모습이 보이게 될 것이란다. 나의 사랑하는 귀염둥이야, 나에게 더 자주 물어봐다오. 나에게 더 자주 물어봐다오. 주님이 계속 부탁을 하죠.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대답할 것이란다. 네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마치 외로우신 분처럼 언약의 관심과 사랑을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22년 10월 21일 새벽 1시 26분 너도 헷갈린다. 남자 영음 1시 27분 씨발 여기에요. 악한 영들의 소리죠. 해녹자매가 주님 이건 뭔가요? 묵상했더니 악한 영들이 송 원장님을 보면서 하는 말들, 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넘어졌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무엇인가 변화했기에 악한 것들이 그 모습을 보고 헷갈려하는 것. 살아가는데 중간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있었는데 이제 변화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좀 이렇게 허둥지둥 헷갈려 한다는 거죠. 욕하는 건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욕을 하는 거.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는 잘하고 있다는 증거죠. 나를 사랑하던 마음에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그렇게 모습이 점점 변화되는 것. 결국 연단 과정도 그렇고 이긴 자에서 이긴 의미로 넘어가면서 익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나를 사랑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모습이라는 것은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것, 내면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생각과 감정, 의지.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의 태도가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위해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되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악한 영들의 계획이 좀씩 틀어지게 되는 거. 악한 영들이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넘어뜨릴 수 없게 되니까 욕까지 하는 거죠. 주님은 이 일들을 은밀히 진행해 가신, 주님의 의지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은밀히 진행해 가시는 거. 지금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 물론 다른 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특별히 이 과정에서 의지에 훈련할 때 악한 마귀들의 그런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화되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겠죠. 에녹자에게 주신 영광, 정욕의 회복. 여기서 정욕의 회복하니까 이상하지만 타락했던 그 정욕이 순수한 정욕으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욕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한 정욕에서 주를 위한 정욕으로. 그래서 나를 위한 정욕이라는 것은 나를 채우기 위해 나에게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님에게 열심을 낸. 그러니까 주님의 열심을 내는데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사랑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그 정욕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없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열심을 내임.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주님을 위한 열심. 그런데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완전히 그 근본이 다르다는 거죠. 나의 유익을 생각지 않음. 좋아지는 거죠. 단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지만 습관, 육체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잘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삐끗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넘어질 때가 있는 거. 주님께서는 이것을 육체의 연약함으로 보신. 그러니까 막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기보다는 안타까워하시겠죠. 죄성이 있기에 넘어지는 것으로 보심. 정욕과 의지가 떨어짐. 정욕과 의지의 분리. 공선생님의 체험은 세 번째나 막바지에 있었지만 이제 창조계시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저희들은 이긴 자가 되고 나서 익은 열매로 나아갈 때 정욕과 의지가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대통령 역할을 하던 정욕과 의지가 떨어지게 하심. 성령께서 의지를 점령하시면서 내 의지를 성령께 드려야 함. 내 의지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뜻하는 바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죄성은 정욕을 부추기고 또 정욕은 의지를 부추기는데 순서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죄, 죄성이 정욕을 부추겨서 뭔가 하게 하고 그 정욕 때문에 이제 나의 의지가 부추김을 당하죠. 자꾸만 죄짓게 하는 정욕을 이제 성령께서 끊어주심. 정욕의 발동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막아주시는 거죠. 단 내가 이것이 성령께 의지를 드릴 때 가능한 거. 성령께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죄의 굴레를 제거하시고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정욕을 새롭게 하심, 회복해 하심.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체험. 할례산에 이르는 흰옷에 이르는 흰옷에 입는 곳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과정 가운데 죄의 굴레가 떨어지는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의 굴레가 떨어져야 된다고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욕이 새로워지면서 나를 위해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자로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 이 자세는 마음의 동기. 이제 동기가 모든 것에 주님을 위한 자세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새롭게 하시기 전에는, 즉 할례 받기 전에는, 여기서 할례는 영적 할례가 아니라 바로 저거죠. 죄사함의 어떤 마음의 할례, 내면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핵심 진리에서는 마음의 할례와 영적 할례를 같은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죠. 영적 할례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내면에 사지의 은총을 입어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것이 흰옷을 입는 것이고 할례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하면서 영적 할례까지 이루어지죠. 정욕은 타락한 상태. 그러니까 흰옷을 입기 전까지는 정욕이 타락한 정욕의 상태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 이후에는 정욕이
순수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 순수해진 상태. 이제 정욕이 육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주님을 위해서 정욕이 발동될 수 있도록 많이 변화된 거죠. 할례산에서 익은 열매가 되기까지,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가 되기까지 순수한 정욕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정욕으로 변화해 감. 예. 순수한 정욕이란 걸 이긴 자가 되면 이제 순수한 정욕이 되고, 이 정욕이 주님을 위한 정욕으로 변화해 간대요. 순수한 정욕이 곧 이긴 자. 이제 주님을 위한 정욕, 익은 열매. 정욕은 육체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욕망이지만 이것조차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되는 과정은 주님과 하나 될수록 주님을 위한 정욕으로 점점 바뀌어감. 정욕까지도 이제 주님을 위한 정욕.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밤에, 새벽에, 늦게까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느라고 1시, 2시 되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 그 커피의 맛을 음미하기 위함보다는 졸지 않으려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주님을 위한 정욕처럼 그런 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밤기도, 시간은 주님과 하나 되는 기회로 주어지는 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 주님과 하나 되는 기회,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다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의 목적을 알고 가는 사람과 또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죠. 시간이 없다. 주님이 계속 시간이 없다. 급하다. 때가 급하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것을 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뜻. 주님의 것 외에 다른 것을 탐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 더 나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 완덕에 이르기에 부족한 시간이란 뜻. 그러니까 완덕은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나 또는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침노하는 자, 천국 침노하는 자가 완덕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눈을 돌리지 마라.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보는 눈, 다른 것을 보지 말라는 것. 그는 음란이라고 앞에서 말했죠. 강구사님에게 주신 인도사님의 축복기도. 사랑하는 나에 따라 네가 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며 나의 음성에, 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맞추어라.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을 나에게 맞추어라.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주님께 맞춘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세죠. 내가 속히 너를 더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 그동안도 너에게 주었지만 내가 나의 온전한 뜻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었단다. 주님께서 뭘 주시려고 그릇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그릇을 뒤집어서 엎어놓으면 아무리 부어줘도 담을 수가 없죠. 그렇게 흘려버리게 되죠. 이제는 흘려버리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흘려보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흘려보낸다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의 것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도구 역할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 지금은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환상이나 영음으로 오신 분들, 또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사모해라. 듣고자 알고자 깨닫고자 노력하여라. 폭발적으로 역사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단다. 너도 나와 같이 급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먹기 원한다. 에녹자매가 전에 주님 그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송원장님 그랬군요. 주님 그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그랬더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기대하며 축복하노라. 궁금한데 풀리지 않으니까 머리에 지진이 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나 또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묵상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잘 알아듣기 어렵거든요. 또 주님이 알려주신 만큼은 알 수 있기 때문에 머리에 지진이 나죠. 사상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게 뭐냐고 계속 여쭤보면서 묵상으로 나가다 보면 지각이 열리고 또 지성이 채워지면서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되겠죠.